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줌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귀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각곳에 흩어져 있지만 주께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에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연세 많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멘. 참으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차를 타고 오가는 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직장에 다니고 힘든 가운데서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도 그곳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경상 집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놓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심에 내게 명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낼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반대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저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개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셀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종결, 결론부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의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지 몇 년이 지났을 즈음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유효하지만 당장 눈앞에는 결혼하지 않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고 그 종이 하란 땅에 도착하여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종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우물에서 만난 리브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몇 절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또 그 결과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복의 근원, 곧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범사가 복을 받았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범사에 형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그 리브가,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를 만나고 데려오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주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아니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항상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봐도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녀를 기다리는데 그렇게 늦게 이삭을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큰 시험이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생명의 유효받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어쩔 수 없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됐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에 그 롯의 전쟁에 뛰어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롯에 멸망당하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지만 롯과 그의 딸들만 겨우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그 롯의 아들들, 사위들, 아내 다 죽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자신의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형통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를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었다.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이 모세는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요청합니다. 성경에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여겼던 그런 엘리에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나오는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환도뼈 밑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의식은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만일 불복종 시에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언약을 맺은 맹세를 맺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이제 자신과 독자 이삭만 남은 상태에서 혈통을 이을 며느리, 곧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길이 머나먼 여정이며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은 만약에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구하지 못한다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해결해야 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며 네가 가는 길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예배해 주실 것이고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의 확신,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도 믿음으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절대로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늙은 종을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맡아가 있었던 엘리에셀, 이 늙은 종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출발하는지를 10절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이 사는 성으로 떠납니다. 여러 날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도착해서 성곽 우물 곁에서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족의 권속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시키고 영적으로 이끌었는지를 잘 한마디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과 같은 기도를 오늘날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대체로 응답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의 배우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지 않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여인이 저의 배우자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습니다. 이런 기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치킨집 앞에 주차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내려서 치킨을 살 것이고,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이건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자리가 없어요. 한 바퀴를 다시 돌면서 이번에도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다시 갔더니 또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5바퀴를 돌고 결국 치킨을 사서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직접 지시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샘플로 보여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곧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명이자 역할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에 이 엘리에셀 종은 철저히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앞서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손을 짚어가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격려했었던 그 신부가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라고 격려를 받았고, 그 격려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손을 짚어가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어거스틴은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리고 그 종을 파견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 않고 왜 종을 파견했을까요? 아마 1절에 나오는 대로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감당하지 못할 유혹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아들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한과 같은 믿음이었고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속자와 같았던 엘리에셀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리브가가 결국 엘리에셀을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죠.
우리 구원의 목사님께서 22장 19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2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하면서 거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나오죠. 20절에 보면 리브가가 나옵니다. 어쩌면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형이었던 라홀의 가족들을 거기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왜 리브가를 소개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 4장에 나오는 이삭의 아내로 예비됐다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22장 후반부에 모세가 라홀의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리브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낙타 10마리에다가 물을 충분히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보통 고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을 엘리에셀에게만 주고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 낙타에게도 다 물을 충분히 마시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리브가가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충분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엘리에셀을 초청하는데요. 그것은 평소에 리브가의 아버지였던 리브가의 그 할아버지인가요? 리브가의 할아버지였던 라홀, 그 라홀의 손님 대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뭐가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처럼 야곱이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여러분 그때 그 라헬과 레아 그 라반의 딸들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드라빔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로서 잘 준비된 아리따운 처녀, 여기 이 본문에도 이 리브가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그리고 처녀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고 그 리브가를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우리 정확한 이 워딩으로는 뭐라 그러죠?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거 믿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대찬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여시고요. 됐어요? 예.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지난 밤을 저희가 잘 채워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또한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멘. 이 생애와 비교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그보다 더 큰 시험을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애함으로 인해서 저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인정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저희의 생애가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저희도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아멘. 또 있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저희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참다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애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와 저희 자녀손들이 다 은혜 가운데 복받는 이날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